인생의 모든 시련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가운데 그 의미를 찾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큰 유익이 있는 신앙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지 다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며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예배드리기를 늘 마음으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니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는 눈물과 고통이 없고 다시는 이별도 없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붙잡혀 여기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진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에 섬김과 봉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두 발걸음에는 복음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심장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내 욕망과 이기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저희의 소중한 가정에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터에 보람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서 또한 저희 안에 계신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가난합니다. 아름다운 인격과 굳건한 믿음에 가난하고 주님의 성품이신 온유함과 겸손함에도 지극히 가난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예배를 통해 저희를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마음과 마치는 마음이 반드시 다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느니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身ごも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ーメン。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시련이 오히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며 또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부흥을 달라고 위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흥과 또 예배자로서의 그런 자기 개혁을 위하여서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던 시절에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온전한지 스스로 잘 살피지 못하였지만 이처럼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각자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돌봐야 하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저희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 또한 예배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일수록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저희들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든든한 베이스,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동경 드림교회를 지켜달라고 또 목회자를 위하여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영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를 위하여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다 함께 마음같이 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동경 드림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을 하며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가 서로 돌보며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사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영적인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을 품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리스도 인격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구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늘 감동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아직도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같이 손잡고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또한 붙들어 달라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용기로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마음 같이 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기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며 여러 가지로 우울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지금도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으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사람들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취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라는 몹쓸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몰아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된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보람을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의 모든 가정들을 순조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정들이 속히 풀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강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동연 집사님과
이명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사정과 형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의 아픔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흐뭇해 하시고 또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기도를 받는 상대방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축복의 방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동희 집사님 모든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속히 일으켜 주셔서 우리 곁에 잘 보내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동희 집사님과 이명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다 함께 중보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벌써 사랑하는 최동희 집사님을 한국으로 치료를 위하여 보내어드린 지 벌써 7개월이 되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간에 지켜주시고 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병원과 의사를 붙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과 포기하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소망 가운데 이 모든 어둠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여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명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에도 건강하도록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날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몸 안에 모든 암세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정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 달에는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백신을 접종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작용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동희 집사님과 이명희 권사님을 통하여 동경드릴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와 같이 큰 어둠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소망을 믿음 안에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동경드릴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코로나19와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가정들마다 우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그늘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밝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오히려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살 길을 내어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자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삶이 팍팍해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꿈을 펼치기 위하여 살지만 나이를 먹으면 내가 지켜줘야 할 누군가의 꿈이 있고 누군가의 행복이 있고 누군가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사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폼나고 멋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숙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서은국 교수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매우 재미있는 통찰이 나와 있습니다. 서은국 교수는 심리학자로서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가를 평생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은 다음과 같이 행복을 정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함께 먹는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도 하시고 또 실망도 하셨을 것입니다. 공감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실망은 그래도 전문가이니까 뭔가 특별한 비결을 말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대답을 해줘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작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상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든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웃고 떠들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장 든든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지키는 과정은 또한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본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지배 아래 있던 시절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은 특별히 더 증오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절에도 세금 징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에 세리로 복무한다는 것은 이 마태라는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을 우리가 거론하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거부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 마태를 그의 직장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가 자기 직장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태도 주저없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는 어떤 감동과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방향을 바꾸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아무 사연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그것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 둘만이 간직해야 할 그런 개인적인 앨범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순수한 일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삶을 대단히 강조했고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집착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성경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많은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비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험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특별히 마태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마태의 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집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순례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널리 알리고 자기 지인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만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 친구들도 세리이거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마태를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니 이 일이 마태에게 얼마나 난처하고 또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통쾌하지만 또한 감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돌아가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부터 그의 과거가 바로 예수님께 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예수님께 도움이 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그 관계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이별하게 될 때 흔히 그런 말을 한다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거두시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로 제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해서 혹은 훌륭한 자질을 지녀서 마태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등장하는 환자입니다. 바로 이 환자라는 말은 그가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환자는 어때요? 가만히 누워서 쉬게 하고 심지어는 대소변까지도 받아내면서 치료에 몰두할 수 있도록 섬김을 제공하지요.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를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뇌과학자인 제임스 펠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분은 뇌과학자로서 특이하게도 사이코패스를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이코패스의 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단층 촬영을 하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그 뇌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미리 사이코패스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범죄를 밝히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도대체 이 사이코패스의 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일반인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의 뇌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뇌는 과연 사이코패스와 많이 다를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뇌를 스캔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자기 뇌의 모습이 사이코패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놀랐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유전자도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전적 특징들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 이 DNA에서 특별히 이제 어떤 폭력성이나 공격성과 관계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 유전자 속에 특별히
공격성이 강한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도 역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알게 되니까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학의 화살표가 자기 자신을 사이코패스와 유사하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가계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조사해서 자기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놀랍게도 많은 살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뇌에 대한 연구와 또 유전자 검사 그리고 자기의 족보를 통하여 그는 부정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사이코패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장전된 총과 같다. 그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이코패스와 똑같은 뇌 그리고 똑같은 유전자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사이코패스가 되어서 범죄를 저질렀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제임스 펠런 박사는 오히려 훌륭한 뇌과학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의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통하여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가로막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그가 자신의 책에서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를 조금 먹고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는 어딘가 약하고 아프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암세포가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아 얌전하게 몸속 어딘가에서 때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의 기제를 통하여 이 암에 대한 방아쇠가 당겨지고 나면 그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암이 우리에게 발병하게 되는 것 뿐이지요. 완전한 인간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결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도 평안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도 그 심리적 방아쇠를 당기지만 않는다면 훌륭한 과학자로 한평생을 살아가며 인류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도 좋은 의사만 만난다면 불행과 고통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삶의 행복을 나름 누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의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곤란한 마태를 알아보시고 그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마태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이 좋은 제자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세리로서 재산도 있고 그랬을 테니까요. 예수님께 내가 경제적 도움도 드리고 또 자기가 아직 젊으니까 예수님께 서비스도 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야지 그렇게 결심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시고 마태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 얘가 돈이 많으니까 얘 불러가지고 내가 좀 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아니, 얘를 통해서 내가 좀 넉넉하게 좀 한번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먼저 좋은 제자가 되기 전에 좋은 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제자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온갖 봉사를 하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으라고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열등감과 과거의 상처와 내게 부족한 인내심이나 절제력 같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혹시 목사가 매일 텔레비만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사실 별 상관은 없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제가 수집한 것들입니다. 좀 제가 구식이라서 영상보다 글이 저에게는 입력이 더 빠르거든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목사로서 살아왔던 경력이 있어서 저에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영상이 아니라 글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방송의 내용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백종원 씨가 부천 카센터 골목에 있는 반반가스라는 돈가스 전문점에서 그 주인과 이제 성공의 스토리를 서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인 김대호 씨는 열심히 연구하여 자기 나름의 돈가스 비법을 완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가스를 튀긴 직후에는 바삭한데 그것을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돈가스를 커팅하기만 하면 이 커팅하자마자 이 육즙이 흘러나와서 튀김옷을 축축하게 적셔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침내 백종원 씨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돈가스를 먹어보더니 백종원 씨가 정말 그렇네요. 근데 백종원 씨도 해답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한동안 고민을 좀 하더니 즉시로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의 휴민트, 그러니까 전화 찬스를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백종원 씨가 전화를 한 곳은 제주도에 있는 연돈가스라는 돈가스 전문점이었습니다. 이 연돈가스 사장님은 정말 돈가스에 대한 그 열정이 남달라서 정말 이익이 남지 않을 만큼 좋은 재료가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가서 그런 고기와 재료들을 구해다가 이 돈가스를 만들어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도 별로 남지 않고 가게 손님은 오는데 근데 별로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이 방송에 한번 타고 나서부터 정말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한 대한민국 최고의 돈가스 장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종원 씨로부터 이 돈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를 갖다가 듣자마자 이 연돈가스 사장님은 즉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튀김기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럴 겁니다. 현재 몇 도에 튀기시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는 주인이 이제 알려주는데 그 튀김기의 온도가 170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돈가스 사장님이 또 그렇게 물어요. 무슨 튀김기를 사용하십니까? 그 메이커마다 튀김기 특성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백종원 씨가 주인에게 듣고 나서 무슨 튀김기랍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답이 나오는데 그 브랜드는 특성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162도에서 164도에 설정을 하고 돈가스를 튀기면 그렇게 튀김옷이 눅눅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튀김기 브랜드마다 그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심지어는 그 튀김기의 온도를 162도에서 164도로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그 2도 사이의 오차 정도를 갖다가 이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가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실험과 테스트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지 단번에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제대로 아는 의사를 만나야 환자는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환자는 실험용 쥐가 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병은 안 낫고,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도 그다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사를 만나면 환자는 단번에 좋아지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그 모든 문제가 속속들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세주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피고 상담하고 고치시고 구하시는 데 있어 전문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가 귀신에 잡혀 자주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아픈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은 아이지만, 귀신에 붙잡힌 것은 아이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도 사실 그 인생이 불행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그 부탁에 대하여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즉시로 반응을 했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나름 간절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의사로 삼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고치실 수 있고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말입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한 이후에야 오랜 고통에서 아이를 고쳐주시는 의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름 건강하지만 또한 나름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문제 앞에서 남 탓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결국 우리는 어딘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말은 흠이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뭔가 결함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문제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그런 문제를 고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 저편의 황금의자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나의 약함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자꾸만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가끔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힘들고 아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진료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 여러분의 제목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처음 먹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변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막 정신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정신은 맑아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 흐르고 변해갈 것입니다. 처음과 다른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료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으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응어리졌던 마음, 이렇게 굽어졌던 마음, 잘못 먹었던 독한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받게 되어지면요, 마음과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병도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우리 안의 흠과 약점들을 고쳐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저의 인생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인격이 변해간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태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순교하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저의 인생도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약함도 예수님께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꼭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마태복음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의의 길로 또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도, 욕심도, 아픔도, 쓸쓸함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치료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약함을 고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이를 먹어갈수록 험해지고 독해지는 사람도 있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지혜로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항상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동참합시다.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동경올림픽 개최가 바르게 결정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비상사태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백신 수급과 또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도 곧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 약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미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모두 다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저께 우리 최동현 집사님으로부터 반가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최동현 집사님 그 위하여서 더욱더 간절하게 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부디 무사히 잘 치료를 마치고 우리 곁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명희 권사님 이제 6월 18일 날 그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노령의 나이에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로 그 약해진 그런 형편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주신 대로 기도할 터인데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성실하게 기도해서 기도에 좋은 결실이 있도록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해야 교우들의 신앙과 삶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하여서 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중보가 없으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목사는 목사다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하여서 꼭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시편 묵상 그 강의가 나가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그 교회 단톡방에 올리는 것을 잠시 잊어서 그만 오후에 알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구독해 두시면 아마 알림이 가기는 갈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늘 수요일 날 아침까지는 되도록 목사가 별일이 있지 않는 이상 꼭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늘 마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 유튜브 채널에 동참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전송을 위하여서 구독자 1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도움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김포 장자교회 성도분들이 어떻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을 보시고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조금 더 또 숫자가 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모여지다 보면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마음 써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 시간에 우리 2021년도 주제송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잘 간직하여 일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실로 연약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악마의 괴계를, 세상의 유혹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번 일주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에 묶이게 하시고 기도의 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저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셔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보람을 주셔서 수고한 것마다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합당한 결실이 반드시 맺혀지게 하시며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두어 외롭지 않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힘든 인생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걸어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 황무한 땅 가운데 좋은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